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이기지 못할 전쟁을 이긴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20년 동안 폭정을 하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를 진멸하고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여졌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휘관 바락이 나오고, 또 야빈 왕 측에서는 지휘관 시스라가 나와서 양측이 전쟁을 하였는데, 누가 보아도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넓은 평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를 다 이기고 시스라도 죽이고, 그리고 야빈 왕을 또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기지 못할 전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요, 12절 말씀부터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아마 바락과 그의 군대가 다볼산에 오른 것 은밀한 중에 행하였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바락이 다볼산에 모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닭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시스라의 모든 군대 철병거 900대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14절에는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그 말을 하니까 바락이 그 말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려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와서 2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큰 대적이었고 그런 형편이다가 보니까 80년 사사 에웃 이후에 삼갈 이후에 80년 평화가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큰 무기도 훈련도 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락 장군이 시스라, 그러니까 드보라 이 사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우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김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의 감동을 따라가고 성도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래서 말씀만의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며 사단의 어떤 괴계도 이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스러움, 인간의 한계를 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고 멸망과 사망의 길을 앞서 가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각지 못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누가 혼란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야 되죠. 이스라엘은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 평야에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가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쟁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평지에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누가 불리합니까? 이스라엘이 불리하고 이스라엘이 저 내려가면 이기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혼란케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 시스라의 병거들이 혼란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든든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든든하겠습니까? 군사 많이 가지고 좋은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든든하겠습니까? 좋은 무기 없는 사람이 든든하겠습니까? F-35 최신 비행기 잔뜩 갖다 놨는데 무슨 제공권이 걱정이 있으면 하늘에 전쟁하는 거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김정은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F-35 전투기 미국에서 사온 그 최신 전투기 돈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사왔죠. 한 대 뜨면 그 북한의 구식 비행기 10대 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뭘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대가 되어졌습니다. 무기를 든든히 가진 사람이 걱정하고 혼란하고 무기 없는 사람이 이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게요. 더 재미있는 게 오늘 시스라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도망하여서 갔는데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헤벨의 집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헤벨은 겐 족속의 후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었죠. 겐족은 다 그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다 이스라엘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다 동행한 게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파만 이스라엘과 동행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헤벨의 집은 어디로 갔느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누구하고 동맹을 하느냐?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왕 야빈하고 동맹을 하고 잘 지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남쪽 유다 지파에 살던 이 헤벨의 집이 왜 북쪽으로 이사 갔겠습니까? 자기 동족은 다 여기 사는데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지. 뭐 왕따를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했거나 아니 꽂고 치사한 먼 일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누구하고 잘 지냅니까? 이스라엘하고 잘 지낸 게 아니라 가나안 왕하고 잘 지내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신자요,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하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스라,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절대적인 신음을 받던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 그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쳐서 머리에 관자놀이를 쳐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게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가장 강한 자를 이기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마침내는 진멸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졌다. 이래 바토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바락은 어떤 면에서 내려가서 전쟁하라 그러니까 더불어 당신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 많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병거도 없고 그 들판에 나가서 싸우려면 두려운 사람이었고, 야벨의 가정은 그냥 갈등 가운데 도망갔던 가정. 이 하나하나를 보면 어느 누구도 시스라도 못 이기고 야빈도 못 이기고 못 이길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연약하고 약한 분들만 모여 있어서 뭐 할까 생각이 되어지는 물음표를 가진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군대도 병거도 시원찮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가장 약한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하여서 그래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로 오고, 오늘 그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지 못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방에 목회자 성장대회를 갔더니만 오며 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는 60 몇 세 된 분이 제일 고령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일순간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대가 있다. 어린아이들도 많고 또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60 몇 세가 제일 어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부럽다. 우리는 60 몇 세면 청년인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얼마나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둘러보시고 눈만 왔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 동네는 눈이 안 왔어요. 다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다 그냥 눈 안 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부흥의 문이 열려지고 땅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채 문제가 완전히